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이면 덥다 더워,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우리보다 더 덥겠죠. 그러니까 NHK 공영방송 같은 데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더위 때문에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 더위에 신경 쓰고 더위를 잘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만큼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저 1, 2도 한 1도, 2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너무 덥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신이 지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보면 교회가 제일 피서하기 좋은 장소예요. 교회에 오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 빵빵하게 에어컨 틀고 여러분 시원하게 지내시잖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영적인 배부름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없고요. 또 아무리 재벌이라도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SK 그룹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큰 그룹입니까? 그런데 SK에도 또 그 회장도 문제 속에서 살아가서, 또 원치 않게 이번에 라오스입니까? 라오스에서 SK건설이 건축한 이렇게 그 댐이 붕괴가 돼서 지금 아마 초긴장 상태일 겁니다. 인명 피해도 상당히 많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없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크고 작은 숱한 문제들과 마주치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크고 복잡하고 많더라도 답이 있으면 염려할 게 없겠죠. 그러나 답이 없으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답이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죠. 다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것일 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설령 내게는 답이 없어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문제든지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갖고 나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의 병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할 때 아마 전신불수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연못에 얽힌 전설 때문에 매일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오는 거죠. 이유는 3절 4절에 나오는데, 이 연못이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바로 그때 연못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환자들이 요행을 바라면서 몰려듭니다. 그렇다 보니 동병상련의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1등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그 연못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정반대죠.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물이 솟아오를 때가 되면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일 듯 합니다.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 기가 막히죠. 산 목숨인지라 죽지는 못하고 절망 중에서라도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왜곡된 신앙이에요. 그에게는 바른 신앙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바른 신앙만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무한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요. 못하실 것이 없으며 안 계신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있으면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야말로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막 어느 때 보면은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아서 간헐천이 아닌가 싶어요.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아오르는 온천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드는 많은 환자들, 특히 38년 된 병자도 그 전설을 막연히 믿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마음에는 원망과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다고 해도 여러분, 1등으로 내려간 사람이라야 되는데 자신은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막상 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한이 있겠어요. 가족도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은 결국 단독자예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도와주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도와주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혼자가 돼요. 그러니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의 비극은 그가 정말 만나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인간들의 비극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멀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기는 하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신적인 대상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는 그러한 곳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없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고아는 부모님이 있지만은 그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 고아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후에 영적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어요.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신적인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잘못 찾아요.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숭배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부르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화장실을 이렇게 하는데 문을 편리한 대로 내야 되는데 저희 시숙이 글로 내지를 말래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뭐 손이 있다 그러든가 하여튼 그거 하면은 이게 신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맞아요?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설령 그쪽에 해서 신이 그걸 진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이 최고인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서 그거를 뭐 어떻게 적기를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집사님이 편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잘못 찾는 거, 이게 바로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신, 이교, 이단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요. 모두 왜곡된 신앙이지만은 여러분 조금씩 이제 다룹니다.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은 사실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에게 치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 천사는 다만 부리는 용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견은 이방 종교로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이단은 기독교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가짜예요.
얼른 보면 기독교 같은데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한창 유행하는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전도관이라든지 이런 데 말입니다. 기독교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이만해 씨를 갖다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님을 가리켜.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입니까? 그가 성령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그가 뭘 먹다가 죽었어요. 뭐 먹다 죽었는지 아셔요? 냉면을 좋아한대 그 양반이. 그 냉면 먹다가 이게 너무 질기고 길게 나타난 말 잘못해 그 발음이 죽었다고, 냉면 먹다가 죽었다고 같은 그런 말이 들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냉면 먹다가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다시 하나님이 됐어요. 그 부인을 가르쳐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어머니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바뀌었어요.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이만혜 씨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전히 그의 얼굴이 변하지 말아야지요. 여전해야지요. 그런데 그분 얼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사진 같은 걸로다가 어때요? 얼마나 쪼글쪼글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늙어가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인간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미신도 이교도 이단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들에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이었을 텐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없었고 왜곡된 신앙으로 미신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그 환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병이 오래된 줄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육신과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망 상태이지만은 그는 낫기를 원하고 있어서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질문이셨어요. 너 낫고 싶지? 내가 낫게 해줄게. 나를 믿니? 이런 뜻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믿음이 그 속에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있어. 이분 속에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의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고자 하는데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기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의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그의 육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만사의 해결사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얽히고 설킨 실타래도 실마리만 찾으면 풀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도 비극도 끝납니다. 인생 비극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외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엉뚱한 데 가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헛다리 짚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잘못하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이교에 빠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부친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군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을 받다가 다리에 그만 큰 부상을 입었어요.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군의관이 그에게 하는 말이 이 수술을 받아도 자네 다리가 완전할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쩌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네. 여러분, 이 병사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장애인이 된다. 군대 와서 장애인이 된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는 시대인데 아버지께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신방을 가셨는지 어딜 가셨는지 전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별도리가 없어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인간 아버지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얼마나 가슴이 덜컹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인간 아버지만 의지했습니다. 내가 모태로 이제 모태 신앙인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 아버지만 의지했지 하나님 아버지는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겠습니다. 그래 한창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임하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고 완치를 했습니다. 치유도 축복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영적 자산인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를 만나면 얼른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의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셔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실패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5년 50이 넘은 나이에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던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보이스로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서 딥 리버, 또 찬송가 중에서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등등 많죠. 그런데 이분은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성 가수예요. 그가 공연을 마치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1950년대 미국에서 흑백의 차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나요?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내 시선은 주님, 예수님을 향했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흑백의 차별이 현저할 때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까 하면서 이제 탄식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승리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보통 이제 심야 기도회 우리가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요. 참 그분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더위 속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70명 온 거예요. 어제 그저께 한 70명이 모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많이 왔나 보니까 학생들이 한 10여 명 왔어. 청년들이 한 10여 명 왔어요. 정말 눈물 깊도록 여러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어. 우리 교회에 힘이 있어. 현실을 보면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평시에도 기도하는 청년들 몇이 나오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몇이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의 불이 더 커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에게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요즘 두 군데가 부흥한대요. 하나는 이단이 부흥한대. 신천지 같은 데 얼마나 부흥합니까, 여러분? 예? 그 또 한 군데 부흥하는 데가 있대. 가나안 교회라고. 여러분, 가나안 교회 어디 있는지 아셔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셔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신 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교회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교회와 교인들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까 탄식할 때 그들에게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참 마음에 고민되고 힘든 게 있어요. 새 가족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새 신자들이 안 생겨요.
비단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교회도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바로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바르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